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6편을 읽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제정 러시아 시절에 한 젊은이가 국가에 대해서 반체제 협의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페테르부르크 세모노프 광장에 청년이 끌려갔는데 그때가 12월 러시아의 찬바람 속에서 기둥에 묶여서 검은 천으로 눈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5분 정도 시간이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5분 동안 이 젊은이가 생각합니다.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고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너무 슬퍼하거나 눈물 흐리지 않게 해주세요. 28살에 아까운 젊은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2분이 지나가고 또 2분은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너무 후회되고 안타까운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아서 하늘을 우러러 땅을 우러러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순간에 장총에서 탄환이 장정되는 철컥하는 소리가 심장을 뚫고 들어와서 이제는 죽었다고 체념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귀에 소리가 들립니다. 사형 집행을 멈추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한 병사가 흰 손수건을 들고 급히 형장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황제의 사면령, 차르의 은사에 따라서 황제가 특사를 내렸으니까 사형 대신에 유배를 보내시오 해서 이 젊은이가 28살의 젊은이가 사형을 가까스로 면하고 시베리아 형무소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곳에서 4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가 러시아가 낳은 위대한 문호 토스토이브스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4년 동안 형무소 생활을 하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소설을 쓰는데 이 형무소에서는 소설 쓰는 게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다 소설을 썼어요. 그가 남긴 작품 가운데 재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위대한 작품이 탄생되었습니다. 백지라는 소설에 보면은 나에게 다시 5분이 주어진다면 나는 지금도 2분 동안은 가족을 생각하겠습니다. 친구들과 가족을. 그리고 2분 동안은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1분 동안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을 보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믿든가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라는 건 어쩌면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시간은 돈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타임 이즈 골드. 근데 지금은 시간은 라이프, 생명이에요. 라이프. 타임 이즈 라이프예요.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면 잘 안 빌려줘도 나하고 어디 가자 그러면 이제 놀러도 가고 따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건 시테크예요, 시테크.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시간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 관리가 인생 관리고 인생 관리가 자기 관리예요.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위인들은 뭐냐? 위인들은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자기를 정복했어요.
자기를 정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시간 관리를 잘하고 특별히 새벽을 정복해야 돼요. 새벽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정복했다는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시편 16편을 썼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위대한 왕이라고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다윗의 별을 그려 놓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추앙하면은 국기에다가 별을 그렸는데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다윗의 역사를 보면은 흠이 있어요. 죄로 얼룩져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첩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위계, 권력의 힘에 의한 간음죄하고 살인교사죄에 해당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오늘날 같으면 과연 자리를 지탱했을까요? 다윗이 잘한 점이 있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밧세바에게는 조금도 책임을 넘가지 않았어요. 여자한테는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덮어쓰고 눈물 흘리고 침상이 젖도록 해야겠습니다. 시편 51편하고 32편은 다윗에 남긴 대표적인 참이신데,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자기가 피 흘렸다는, 다른 사람의 무고한 생명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해결을 보고 왕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머스 카알라일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번영을 이기는 사람은 99명이고 고난을 이기는 사람은 99명인데 번영을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죄에 빠지지 않는데 잘되고 평탄하고 승승장구하면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고난을, 어렵고 힘드는 것은 99명이 이길 수 있지만 번영의 시대에, 잘될 때에 한 사람, 그 번영을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이 피난 다니고 쫓겨다니고 목숨이 위협이 있을 때는 항상 기도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평화로워지고 왕의 자리에 오래 물러앉고 주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암몬족을 다 물리쳤을 때 그때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1절 2절에 보면은 왕이 그에 돌아와 왕들이 전쟁 나갈 때 다윗은 요압과 그에 있는 그의 부하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그는 암몬 자수를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습니다. 2절을 같이 보십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여자가 밧세바예요. 그러면 다윗은 왜 저녁에 깨어서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을 거닐었냐면, 이제 나라가 평화로워지고 국고가 든든해지고 재정도 넉넉하니까 마음이 안일해졌던 거예요. 긴장이 다 풀어져요. 그때 죄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앞에, 16편 앞에는 믹담이라는 게 나와요. 믹담은 속죄의 송가다. 자기 죄를 회개하며 그 고백했던 것인데, 그 믹담이라는 시 가운데 16편 말고 57편이 있어요. 다윗이 썼던 57편 7절하고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8절을 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때는 언제냐면 아둘람 동굴에 피난 다니고 목숨이 경각간에 위협당하여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깨어 기도했는데 이제 편안해지고 높은 자리에 앉으니까 사람은 쉽게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다 그래요. 다윗 같은 성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름이야말로 사탄의 공작실이다. 예수 믿는 사람 바빠야 됩니다. 게으름은 사탄의 공작실이에요. 우울증은 바쁜 사람들한테는 잘 안 찾아옵니다. 옛날에 아기 5 키우는 주부들은 우울증을 잘 안 걸렸대요. 정신없이 키우다 보니까 늙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 걸릴 시간이 다 지나가는데 나태와 안일함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스카펙이라는 심리학자는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이다 그랬어요. 왜 스카펙이라는 심리학자가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이냐? 원죄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건데 조금만 깊이 생각했더라면 마귀의 게임에 넘어졌겠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엔 사색하지 않고 뭐래요? 요새는 사색의 시대가 아니에요. 무슨 시대예요? 검색의 시대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인터넷 치면, 스마트폰 치면 다 나오니까. 옛날엔 사색을 했어요. 깊이 생각해서. 파스칼의 유명한 명제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이 생각하기 때문에 문명을 창조하고 이렇게 동물하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주제가 히브리서 3장 1절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편 오늘 16편 시작되는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자, 대한민국이 위대한 게 뭐냐면은 지금 경제평가 단체인 골드만삭스가 2025년도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규모 5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구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우리가 2025년도 되면 한국의 경제가 5위로 진입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남한의 기술과 자본 더하기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에요. 이게 합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2025년도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5위 경제국으로 간다는 골드만삭스의 평가가 있습니다. 조건이 중요하죠. 북한에는 지하자원이 있는데 자본과 기술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본과 기술이 있는데 노동력이 없어요. 합쳐져야 돼요. 우리가 경의선 철도를 복구한다는데 경의선이 종착역이 신호조가 되지 말고 압록강을 건너서 모스크바를 지나서 런던하고 파리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 유라시아가 개통되면은 우리 물류 통상이, 우리가 물류 수출하는 경쟁력이 30% 상승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렇게 뚫리면은.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평화가 경쟁력이야. 지금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게 잘 마무리돼서 평화 협정이 맺어지고 전쟁이 없고 평화가 경쟁력이다. 평화가 경제력이다. 나라의 평화가. 한경직 목사가 말씀한 명언이 있어요. 교회는 안 싸우면 부흥된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평화가 경쟁력이에요. 막스 베버가 경제학자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오래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발전하는 나라일수록 개신교, 가톨릭이 아니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믿는 국가가 자본주의를 하면은 잘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윤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목요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에서 하지 않고 일산 킨텍스에서 국가 조찬 기도회가 50회를 맞이했어요. 희년이 되었어요. 맨 먼저는 이제 설교가 있지 않고 대통령이 나와서 인사말을 하는데 이렇게 인사말을 했어요. 이른 아침에 이렇게 많이 기도하니까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인사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시대를 넘어서 희망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런데 절은 안 망해요. 왜 안 망하냐면 교회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기도하잖아. 그럼 절망할 수 있냐고. 심지어 안내위원들조차 새신자가 오면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하면 안 돼요. 이리로 오세요 해야지. 자꾸 다 절로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안내원들이 너무나 수고를 잘 하시는데 안내원들은 상당히 이제 우리 새 가족들한테 집중을 하고 님의 침묵을 지키셔야 돼요. 안내원들은 새 가족들을 주목하고 이야기는 나중에 식사 때 하고 님의 침묵을 지켜야 되는데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쓴 사람이 만해 한용운이에요. 그분의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3.1 운동할 때 33인들이 독립선언서에 기초를 했는데 누구 이름을 먼저 쓰냐고 옥신각신했어요. 우리나라는 참 이게 문제예요.
누구 이름을 먼저 쓰느냐, 주보에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느냐, 이 관심사예요. 그래갖고 33인 중에 누구 이름을 먼저 쓸까 하고 이렇게 실갱이를 할 때, 그때 만에 한용운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뭐 이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이게 무슨 순서인데 그러냐고. 이게 죽는 순서니까 손병이부터 쓰라 그래갖고 손병이 이름이 맨 앞에 있어요. 의암 손병이. 그 사람은 천도교예요. 그분의 사위가 방정환 선생, 소파 방정환 선생, 어린이 이 나라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그 교세를 갖고 있지만 우대를 해서 맨 앞에 썼어요. 이게 뭔 순서냐, 죽는 순서고 일제 경찰한테 체포당하는 순서예요. 이름대로. 교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는 직분이 높을수록 죽는 순서예요. 이게 대접받는 서열의식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왜 그런 말이 나온다면 유교는 서열의식이에요. 감투 서열.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먼저 이름 쓰는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무슨 순서라고? 죽는 순서예요. 체포당하고 죽는 순서예요. 오늘 우리가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청교도 신앙이 뭐냐면 칼빈과 루터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졌어요. 코람데오가 뭐냐? 코람은 앞에 서고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있다. 다윗의 시편 7절 8절, 우리가 16편 7절 8절 읽어보면은 나를 교훈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8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신앙이 뭐냐면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면 우리가 엉뚱한 짓 하기 어렵죠. CCTV만 보고 있어도 엉뚱한 짓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도둑들은 다 들어올 때 보면 CCTV를 돌려놔요. 선을 끊든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시대의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구약시대의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고, 신약시대에 우리는 오시는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핵심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 문자, 죽은 문자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탄식한 것이 두 가지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야. 다 새버리는 그런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심을 그들이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어를 보면은 산다는 것이, 영어 단어에 보면은 리브가 되면은 이 LIV를 거꾸로 쓰면 EVR은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악은 뭐냐?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생명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가 악이에요. 영어 단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세 가지가 주어지는데, 첫째, 길 대신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길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치무라 간주라는 일본의 신학자는 실패가 죄가 아니다. 목적이 잘못된 게 죄다. 그렇습니다. 목적을, 방향을 잘못 잡으면 빨리 갈수록, 과속을 할수록 스캔들이 생겨요. 너무 빨리 출세하고 너무 빨리 정상에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지 않습니까?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은 절망이라는 열차를 타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러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과정이다. 근데 그 죽음이라는 열차를 영생으로 바꾸어 놓은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세요. 자, 길이 있어도 어두우면 갈 수 없잖아요. 그럼 진리가 뭐냐? 길을 밝히는 빛이에요. 시편 119편 105전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길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안 돼.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빛이 있어야 돼요. 자, 진리가 바로 빛입니다.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에는 에너지가, 생명에는 에너지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전기차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라는 전기차는 스마트 융합 기술을 거기다가 탑재해 갖고 목적지만 탁 치면 가는 거예요. 목적지만 치면. 그게 테슬라 자동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내주시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갈 수밖에 없는 길인데, 생명에 이르는 길인데 우리가 자꾸 딴 길을 자꾸 가려고,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우리 자유의지 가운데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도둑은 사탄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보다 앞서온 성인들이 있고 위대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건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성경을 잘 안다고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데, 저 자신부터. 그럼 뭐가 믿음이 좋은 거냐? 제가 추천하는 도서에 보면은 부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데, 일과가 뭐냐면 거듭남의 신비와 축복이에요. 이게 시가까지 되어 있는데, 거듭나는 것은 참 신비한 일이에요.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은 10달이 지나면은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출생되어 나오는가?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인구 가운데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쌍둥이도 지문이 달라요. 이게 신비한 일이거든요. 생명이 탄생하는 건 신비한 일인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참으로 신비합니다. 거기 보면 4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생에 별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오늘이 3월 11일인데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고 영생을 갈망하는 것을 아마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연어는 보면은 태평양까지 갔다가 남대천에 와서 알을 낳고 죽는 거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희귀 본능으로, 귀소 본능으로. 우리는 왜 자꾸 구원받으려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싶냐면, 하나님 창조할 때 영원한 상무한 걸 주셨어요. 그래서 100살이고 200살이고 뭐 살 수 있는 데까지 살고 싶은 욕망을 절대로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네스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여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보다 더 사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서 몇 살까지 살았냐면은, 짱칼맹이라는 이 할머니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3세. 1, 2, 3. 근데 90세가 됐대. 옆집에 47살 된 남자가 찾아왔어요. 47살 남자 아저씨가 찾아왔고 90세 된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 커다란 집 뭐 하겠어요? 내가 한 달에 2,500프랑 줄 테니까 돌아가시면 나한테 주세요 하니까, 짱칼맹 할머니 그렇게 하라고, 할머니가, 90세 할머니가. 그래, 이 사람이 한 달에 2,500프랑씩 주면서 한 1년 살겠지 하고 1년 내면은 내가 이제 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몇 천만 원이면 커다란 집이 저택이 내게 되겠다고 했는데, 1년 지나도 안 돌아가셔. 10년이 지나도 안 돌아가셔. 20년이 지나도 끝도 없고 30년 지나서 지가 먼저 죽었어. 77세에 47살 먹을 때 계약하고 77세 죽었으니까 꼬박 30년 동안 생활비를 대고 집도 못 가지고
그 할머니는 여유 있게 3년 더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 데려가는 거 잊어먹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유가 있고 유머가 있고 이런 사람이 스트레스 안 받고 오래 삽니다. 90대 할머니들이 동창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90대면 요즘에 그렇게 사시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동창회 해갖고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이랬어요. 우리가 오래간만에 한번 우리 학교 교가를 불러보자 그러니까 아무도 교가를 기억을 못해. 누가 기억하겠어요? 한 할머니가 내가 할 테니까 잘 들어봐. 동해물과 백두산이 다 따라 불렀어요. 야, 네 머리도 좋다. 어떻게 그렇게 다 기억하냐. 집에 와서 할머니 자랑했잖아요. 할아버지, 야, 내가 동창회 갔는데 교가를 다 몰라. 그래서 내가 불렀는데 당신 들어볼래? 그래 한번 해봐 하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더라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학교 교가랑 똑같아. 그 늙으면 기억력이 감퇴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왜 죽게 되느냐? 성경은 사람 병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뭐 때문에 죽느냐?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래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병과 싸워야 되지만 또 죄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금토일 우리 주일까지 오시는 강사님이 이병욱 박사님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래서 들었어요. 의사도 감기도 걸리고 의사도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의사라고 다 뭐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도 자기도 감기가 걸려갖고 그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감기 걸려서 약 먹으면은 2주 만에 낫고 약 안 먹으면 보름 만에 낫는데. 웃으시는 분은 참 수준이 있는 분이야. 그렇게 사람은 자기 안에 면역력이 있다는 거예요. 병과 싸우려는 의지가. 의사들도 피하는 직종이 있대요.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나 뭐 이런 데는 많이 지원 안 돼. 근데 요즘에는 산부인과 의사라든가 외과는 많이 지원하는데요. 특별히 외과는 3D 업종이래. 고름하고 피고름하고 싸워야 돼. 외과는 수술하고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어. 그래서 이번에 인턴 시절에 자기 인턴 시절에 그 이야기를 적었더라고요. 삼신에 걸려있다. 왜냐하면 인턴 시절에는 먹는 데는 걸신이요, 자는 데는 귀신이요, 아는 데는 등신이다. 그래갖고 삼신이래. 그래야지 인턴 생활을 무사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의사의 세계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위계 질서가 있더라고요. 전문의하고 인턴의하고.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을 때도 단무지 정신으로 믿는데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자. 무식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자. 지칠 줄 모르게 사역에 몰두하자. 단무지 정신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무지 정신이 있어야지. 조금 권해보고 뭐 말 안 들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생명을 얻기는 힘들어요. 전도는 거절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일이 뭐냐면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의 값은 돈으로 환산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새벽기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기독교에 대한 비난이 많고 전도가 어려우니까 이러다가 혹시 교회가 많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생각을 고쳐주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있는 한 기독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죽으면 기독교가 약화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는 한 기독교는 절대로 약화되지 않는 게 온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목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기적을 보고 왔다가 다 갔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왔다가 갔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 본문이 이어지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는데 그럼 굶주린 사람이 없겠지. 근데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또 떠나가 버렸죠.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해주니까 떠나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교회의 경쟁력은 영생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 가겠느냐. 다른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왔다가 가기 쉬워요. 다윗이 오늘 시편 16편 9절 10절에 고백하기를 구원의 기쁨이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이 스월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서울이라는 말 안 쓰고 스월이라고 그래요. 스월은 뭐냐? 지옥,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서울이 지옥입니까? 그건 아닌데 이게 발음상의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지옥에 멸하지 않는다. 스월에 멸하지 않는다. 지금 누군가가 그러더라고. 천국과 지옥은 한국인 때문에 입구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왜 한국인 때문에 입구가 복잡하니까 지옥은 우리가 나라 사람들이 찜질방에서 하도 연단이 돼갖고 지금 집어넣어봐야 고통을 안 느끼니까 지금 공사해갖고 더 온도를 높이려고 복잡하대. 그럼 천국은 왜 복잡하냐 그러니까 너무 뜯어고쳐갖고 이게 원판 대조하느라고. 이게 진짜 그 사람이 맞는지 대조하느라 복잡하다는 이야기였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에서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하늘과 땅 앞에서 맹세하노니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니 너희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에까지 이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는 선택이 없잖아요. 내가 어느 집에서 태어나서 어떤 얼굴로 태어날지는 선택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어디서 죽을 거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죽을 거냐 병원에 죽을 거냐, 또 내가 어떤 얼굴로 죽을 거냐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찌푸린 채로 죽을 거냐, 인상 쓰다가 죽을 거냐, 아니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하고 죽을 거냐 선택할 수 있잖아야. 뭘 선택해야 됐습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16편은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오른편에는 양을 두고 왼편에 염소를 뒀어요. 양에게는 이렇게 축복해서 오른편에는 창세로부터 복받을 자야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복을 받았어요. 근데 왼편에 염소를 뒀어요. 염소는 나를 떠나서 어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우리가 어느 편을 선택한가? 이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도 필경은 바르나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수님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눈은 넓어갖고 막 그리로 많이 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 거냐,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거냐,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일 거를 잘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다 넓은 길로 가라 그래요. 왜 이 좋은 날에 산과 바다가 기다리는데 답답하게 이 안에 왔느냐. 예배를 드리는 걸 시간의 낭비, 물질의 낭비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럼 세상의 말을 듣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넓은 문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이 이르는 좁은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천국 가는 길이 넓은 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교 들어가기도 이렇게 힘들고 취업하기도 이렇게 힘드는데 영생으로 가는 게 그럼 만만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영생으로 가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낫는 확률도 어떤 경우에는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절반이고 못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절반인데, 근데 영생을 얻는 확률이 넓은 문이겠는가? 그러니까 신앙 자세를 조금 바꾸셔야 돼요.
병 걸린 사람도 누우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병 걸린 사람도 누우면 죽고 어떻게든지 걷고 일어서면 병을 이기고 살아납니다. 영적인 자세도 마찬가지야.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영이 쇠퇴되겠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뭐냐? 자기 성질 하나도 못 죽이면서 십자가 말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자기 혈기 하나 못 내려놓고 십자가는 내가 수치당하고 모욕하고 죽는 자리인데, 죽는 것이 십자가인데 내 성질이 안 죽고 내 혈기와 내 주장이 안 죽으면서 십자가를 한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한 알 있으면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라고 했는데 좋은 의사가 뭐냐? 좋은 의사는 첫째가 병을 잘 낫게 해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인물이 좋고 그래도 첫째는 병을 잘 고쳐 살려야 돼요. 두 번째는 친절해야 돼요. 세 번째는 설명을 잘해야 돼요. 어떤 의사는 되게 무뚝뚝하게 설명 안 해줘. 그냥 시키기만 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의사는 뭐라고요? 설명을 잘해줘야 돼요. 교회는 설교를 잘해야 돼요. 설명, 천국 가는 길 설교.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을 살려야 돼. 사람들이 왔다가 구원받고 살아나야지. 살리지 못하면 문 닫아지죠. 병원에서 환자를 못 고치고 죽여서 보내면 그 문 닫게 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두 가지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구원의 목마름과 구령의 목마름. 구원의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는 우물을 보면 계속해서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고인 물은, 정체된 물은 썩어요. 교회는 항상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전도해서 새 생명을 낳고 그 구령의 열정과 목마름이 있어야지. 그냥 가만히 잠들어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는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틈을 탑니다. 교회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바깥을 향해서 힘을 모아서 나가면은 안에가 평화로워요. 근데 바깥에는 안 나가고 근데 안에서 힘겨루면은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생깁니다. 바울이 갈등이 있었던 그레데 교회에 디도를 파송하면서 디도가 이런 성경을 썼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3절에 보시면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딱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셔요. 다 하는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거짓이 없으신데 그 거짓 없는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하고 그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귀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맡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면은 요한일서의 2장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의 12,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도 제가 청년 때 가니까 목사님이 맨날 설교하면은요, 제가 청년 때 장성중앙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맨날 설교하면 이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럴 때 내가 하도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듣기 싫더라고. 질리더라고. 진리도 자꾸 얘기하면 질리잖아. 근데 지금은 고마워해요. 야, 내가 아무 성경 뜻도 모르는 20살 때 목사님이 맨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해서 내가 듣기 싫어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양식이에요. 양식. 여러분, 수박씨의 위대한 힘이라는 글이 있는데 보세요. 수박씨가 까맣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수박 먹으면 까만 게 땅속에 떨어뜨리면은 거기서 싹이 올라오는데 그 힘이 얼마냐면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밀어 올린대.
얼마나 위대한. 그래서 그 수박씨 안에는 새까만 것 속에 먼 색깔은 흰 색깔이 들어있고 검은 색깔이 들어있고 빨간 색깔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또 초록색도 들어있잖아요. 야, 신기한 거예요. 왜?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영생을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옥토밭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영생이 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막연히 미래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자라다가 나중에 보면은 어떤 현상이냐면 나비가 누에 고치를 벗고 나비로 날아가요. 그럼 누에 고치는 지상에 나무에 있잖아요. 우리 육신은 지상에 누이 고치처럼 육체는 남겨놓지만 영혼이 어디 가요? 하늘 나라 가기 때문에 빌리그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숨을 거두면 천국에서 눈을 뜨는 순간이라고. 다른 세계로 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끝으로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 생명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가룟 유다는 열린 마음이 없어서 닫힌 마음으로 받다가 목매고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목매어 죽는 일, 스스로 죽는 일은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게 죄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그가 안타까운 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 돼요. 에스겔서에 보면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살아야 돼요. 막 여론의 지탄을 받고 막 욕을 먹고 막 그래도 살아야죠. 살고 참여하고 그래야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붓으로 자기 마음을 깨트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열린 마음으로 받고 깨어지고 부서진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고, 네 번째로는 나누어 주려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이웃들한테, 우리 직장 동료들한테. 우리는 말씀의 생산업자가 아니고 유통업자예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영성생활의 극치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게 놀라운 기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5가지 손가락을 꼽아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 받아서 우리 안에서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또 이것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호수왕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